오늘 설교 제목은 굿 셰퍼드입니다. 굿 셰퍼드. 여러분 다 양 아시지요? 양, 그죠? 양. 이 양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고기. 물어보지 말 걸. 제가 돼지고기 설교를 한 이후부터 고기 얘기를 한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진짜요. 양고기, 고기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양 동물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특징은 길을 잘 잃어요. 왜요? 시력이 엄청 나빠요.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봐.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막 이렇게 막 휘파람 불면은 막 그 음성 듣고, 야, 이리 와. 종진양 이리 와 이러면서. 근데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 양은 또 그 음성을 들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리 와 들어와 하면은 이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특징은 방어력이 굉장히 약하다. 100% 말은 조금 이제 삼가고 한 99.9%. 99.9% 맹수가 딱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된다? 99.9% 잡아먹힌다. 공격할 공격력이 없어요. 공격할 거리가 없어요, 얘가.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순종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어디에서 계속 이렇게 막 빌붙어가지고 막 혼자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만한 힘이 없어요, 양은. 그래서 이제 무리가 필요한 거죠.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이제 양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가 인도하지 않고서는 양 스스로 이렇게 막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 또 양은 순종적이지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양 새끼가 이렇게 이제 어미로 보이는 그 양한테 가가지고 좀 우유 좀 주세요 하면은 아주 그냥 냉정하게 탁 치지는 않지만 돌아서 가지고 다른 데 가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양은 잘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그냥 벌러덩 넘어져요. 벌러덩 넘어지는데 혼자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나. 진짜 양이 그래요, 진짜. 그래서 맹수가 나타나면은 잡아먹힐 확률 거의 99.9%다. 이러한 양의 특성 때문에 양들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길을 잃게 되어 있고요, 먹을 것을 찾지도 못하고요, 천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전혀 방어도 못하고 잡아먹힌다는 것이죠. 또 양은 털을 주기적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이 털 무게 때문에 걸어 다니지도 못한대요. 질병에 걸릴 확률이 이 털 때문에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 따라서 이 양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길을 잃고 위험에 빠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목자의 존재 그리고 이 목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목자가 뭘 먹고 있어요? 뭘 먹고 있어요? 욕을 먹고 있어요. 욕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목자들을 향해서 뭘 또 전하시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또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왜 전하고 계시는가?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리더들. 그럼 양들은 누구를 말해요? 백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이 리더들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왕에게 굉장히 너네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도자, 목자, 제사장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이 목회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었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태어난 척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등에는 지금 땀방울이 하나씩 지금 흐르고 있어요. 여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백성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여기로 저기로 다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 흩어진 백성들을 모을 것이고 다시 신실한 목자 한 명을 세워서 백성들을 돌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시작. 사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사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우 자매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내 목장의 양무리라고 되어 있죠. 내 목장의 양무리. 여기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직접 치는 사람이 아니라 목장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 주인에게 고용된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목자들이 목장 주인의 양무리를 지금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관리를 잘 못한 것을 또 넘어서서 다 지금 이리저리 흩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직책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용된 이 양치기는 이 주인에게 세움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책입니다. 근데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완전 정반대로 행하면서 이 양무리를 다 이리저리 흩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슨 자리냐? 사명의 자리예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청년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명의 자리에 각각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남용하면서 그 양떼 주인의 마음을 굉장히 지금 노엽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아무런 책임도 맡지 않는 것, 무능하고 무력한 것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무력하네. 무지하네. 아무것도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특별한 자리, 더 높은 자리, 또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노력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앉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선망하던 그 자리에 앉게 되면은 더 충성스럽고 더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데에 급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본래 해야 되는 이 일을 지금 둘째치고 이거는 제쳐두고 그 자리를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망하던 그 자리에 드디어 앉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권력을 남용해서 뭘 이뤄내고 권력을 남용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자리를 이용해서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착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항공뷰로 이렇게 딱 보면은 주변 사람들은 다 죽어가요.
옆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동료들, 직장 부하들, 또 팀원들, 주변 사람들의 짜증과 불만은 막 폭주합니다. 능률과 효율은 계속 떨어지고요. 결과물도 좋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멀리 나가 떨어집니다. 힘들어해요. 괴로워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정체적인 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리더의 본분을 잊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행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때 지도자들에게만 있습니까? 특히 우리는 선거철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죠?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자치단체장 등등 선거 기간에는 그 자리를 안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새벽마다 막 그 차가 많이 다니는 교차로에 서가지고 피켓 들고 막 서잖아요. 막 인사 다 하고 일일이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딱 뽑았더니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자기가 내걸었던 공약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지탄을 하고 멸시하고 경멸을 하게 되죠. 사람들의 시선도 이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실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5분 식구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 말단이야. 나 올라갈 자리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산다니까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조금만 띄워주면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건데 언젠가부터는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자리를 이용하는 건 아닌가. 우리 오부 식구들에게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 그냥 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냥 있는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 순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그냥 주일 오부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주일 2부 예배, 청년부 예배라고 하니까 그냥 청년부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나가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선 우리로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정말 최고 되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잡생각 난다면 빨리 떨쳐버리시고, 나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유 없는 시간 없어요. 이유 없는 자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오부 식구들 모두에게 각자의 자리를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절대 안주하고 태만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에 막 쩔쩔매면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오부 식구들 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정말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정말 잘했다, 정말 충성스럽게 네 사명을 감당했구나 라는 이 칭찬을 다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작. 그렇죠. 인내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5절에서 말하는 다윗에게 일으킬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답은 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전에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하나님? 지금 나라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다윗의 왕가는 지금 다 끝나가는데, 아니 나라가 더 부흥되고 견고해지고 부흥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왜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의심을 가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왕가는 몰락해 가고 있어요. 이 몰락해 가는 가문에서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고? 이거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나무가지가 다 잘려나간 이 고목나무에다가 지금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아니 의로운 한 가지가 나타난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분들 이 말씀을 믿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의 왕가가 몰락해 가는 것은 맞지만 그 생명력까지는 아직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의로운 한 가지, 이 새 순을 다시 돋아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그 유아싹 예배를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예배 포인트도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그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반으로 다윗의 왕권이 계속 지속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썩은 고목나무에서 순이 돋아나서 다시 나무로 성장하는 그 현상을 우리는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그죠? 다 죽어가는 나무인데 새 순이 돋아. 이런 현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가는 이렇게 뭔가 하락하고 몰락하는 것 같지만 그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으켜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패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존귀. 여기까지. 가사가 능력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이 선포가 그냥 나온 선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딱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냐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여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때가 이를 것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대로 굉장히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굉장히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질서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질서에 따라서 정말 작정하신 대로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이끄시는 그 일에 아무런 작정 없이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정하시고 그 정하신 때에 맞춰서 다윗의 왕조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딱 나타나게 해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요. 며느리도 몰라, 그 누구도 몰라, 천사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죄송하지만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지만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 인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지만 오늘 하루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지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120문도도 성령의 강림을 막 사모하면서 기도했지만 때가 언제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오브 식구들, 혹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애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데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하루하루 혹시 고난의 연속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는 자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늘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해. 늘 하던 대로. 예수님도 늘 하던 대로 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오부 식구들도 늘 하던 대로 이 예배 자리를 꼭 지키시고요, 늘 하던 대로 큐티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축복과 열매를 꼭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은 오직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할렐루야. 7절 8절에 보면 이미 행하신 일과 또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자는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고요. 후자는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북방 땅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해요. 애굽의 하나님과 바벨론의 하나님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북방 땅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심으로 인해서 신앙 고백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그때 하나님 이름으로 안 하고 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걸까?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가? 따라합시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에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에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어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지켜내는 데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한 가지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서 그 은혜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율법을 행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저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또 한 가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인간의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들은 사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일부입니다.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앞글자만 따서 튤립 교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칼빈의 5대 강령, 5대 교리를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시간 내서 따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래요. 그리고 그 믿음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다시 말하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가톨릭에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죄가 삭감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가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덜 하면 이제 지옥으로 간대.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늘 나를 구원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평생 살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화의 삶을 잘 이루어가길 소망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구원의 은혜 절대 잊지 아니하고 책임감 있게 성화의 삶을 잘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를 책망하시면서 세 가지 날카로운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목자라고 해서 단순히 지도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참 목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자와 양 사이에는 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뭐냐면 바로 셰퍼드예요. 셰퍼드. 셰퍼드가 뭡니까? 개요, 개. 개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얘가 셰퍼드예요. 네. 사진 또 하나 있죠? 네. 이 존재가 셰퍼드입니다. 양을 칠 때 셰퍼드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양을 관리하고 무리를 이끌고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양이 무리를 벗어난다 싶으면 왕! 왕! 이러면서 양이 무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들어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양 앞에 맹수가 나타났다. 망! 망! 이러면서 맹수를 쫓아내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Hey, shepherd! 그러면은 망! 이러면서 또 이제 목자 앞으로 달려가고요. 이게 셰퍼드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셰퍼드는 목자의 지시를 따르면서 양들이 이 통제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고 통제하고 길을 안내하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몰아가고 양들의 속도를 조절하고 참 많은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목자와의 소통입니다. 셰퍼드는 목자의 지시나 몸짓, 휘파람 소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해요. 목자는 셰퍼드에게 다양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셰퍼드가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양무리는 바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셰퍼드는 목자의 그 명령을 즉시로 이해하고 빠르게 반응해서 양무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셰퍼드의 그 소통의 여부에 따라서 양떼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부 식구들,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셰퍼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셰퍼드로 불러주셨어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반드시 있어요. 혹시 가족을 구원할 사명이 있으십니까? 혹시 직장에서 내가 저 영혼 전도해야지 라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을지도 몰라요.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셰퍼드가 되길 원해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11월 10일 청동원 주일에 꼭 데리고 나오세요. 데리고 나오세요. 셰퍼드의 사명을 감당해서 데리고 나와서 정말 11월 10일 날 이곳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양떼 무리에 이렇게 속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일, 그 영혼,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셰퍼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개다. 이보다 분명한 정체성이 없어요. 저 개예요, 개. 저 셰퍼드입니다. 우리 오부 성도님들도
다 개예요. 참 목자 대신 목자의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셰퍼드 다 개입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양을 치는 사명감 있는 개라고 생각하시고 내 역할과 이치를 분명히 하기를 원해요. 제 핸드폰 푸사 배경이 뭔지 알아요? 예.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굿 셰퍼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나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굿 셰퍼드다. 예. 셰퍼드인 우리는 오늘 나눈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꼭 기억하길 원해요. 첫째,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둘째, 인내하면 꼭 이루어진다. 셋째,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앞으로도 각자에게 허락된 이 셰퍼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든 오브 식구들이 굿 셰퍼드가 되길 축원합니다.